우리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낚시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평생 낚시에 한두 번쯤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낚시를 할 때 보통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한두 번의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릴을 이렇게 젖혀서 풀어 던질 때 잘못 풀려서 실타래, 릴이 엉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끝을 찾아서 성질을 버리고 차근차근 풀어버리는 길이 제일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힘이 든다고 어렵다고 해서 힘을 잡아당기면 실타래는 점점 더 꼬여서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먼저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은 엉켜버린 실타래를 무조건 잡아당겨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엉킨 실타래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초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교회의 영적 보호화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첫 설교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기도가 끝났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지난 다음에 뜨거운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언을 들렸으며 또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저 사람이 세수에 취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서서 일어서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은 의도하고 준비된 말이 아니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한 말은 결코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던 대로 한 말이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나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입을 열자 11 사도들이 함께 일어섰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에 쭉 서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말이라고 힘을 실어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증거가 자신들의 증거임을 당당하게 함께 서서 그것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는 것은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성경 공부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영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속회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기도회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큐티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동조가 일어나요. 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나도 그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리조나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있을 때 한 젊은 목사님이 자기가 묵상했던 것을 한 페이지를 쭉 읽었습니다. 5분도 되지 않는 것인데
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에 이게 떠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거기에 40명에 모였던 모든 목사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도망갔었고 서로 누가 높으냐고 언쟁도 벌였으며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서로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숙한 성령이 인도하시고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설 때 왜 중심만 일었느냐? 앉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기도를 했고 같은 본문을 읽었으며 같이 그들은 합심해서 성령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비를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심어줬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마음도 그들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면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가 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격이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보아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 베드로 옆에 서서 베드로의 설교에 자기들의 마음을 함께 실어주며 베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격려와 배려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 사도들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어떠한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된 공동체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최초의 공동체처럼 지지를 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가장 그 힘과 능력은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도록 유혹합니다. 옛사람은 이웃을 세우기보다는 이웃을 조정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먼저 생기게 됩니다. 이웃을 세우기보다는 또는 이웃을 이웃을 세워주기보다는 자기가 세움받고 격려받고 배려받기를 먼저 원하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은 화해 공동체보다는 전쟁터와 같이 치열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보다는 지배를, 격려보다는 비난을, 배려보다는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일어섰던 11 사도들이 보여준 절대 신뢰와 격려와 배려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결코 자유하고 평안한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힘이 들다고 말하는데 그 힘든 진정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지 못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가 한국의 4강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4강 신화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수들과 감독이 하나 된 열매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16강에서 이탈리아 경기전에서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때 많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빠지기를 원했다 이렇게 보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감독은 그를 끝까지 해서 연장전에서 골을 넣어서 승부차기에서 이겼죠. 안정환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그때 나는 울고 죽을 만큼 뛰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감을 심어주고 신뢰에 응답하는 그러한 신의를 지킨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이죠.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격려와 배려와 세워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비난과 다툼과 끌어내림으로 가득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격려와 배려와 세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 이미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3시는 오전 9시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21절 그 다음 연결되어서 다음 주에 보실 22절 말씀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조리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그 일의 결론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자신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 신령하고도 거룩한 경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고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일생을 동안 어마어마하게 경험해 나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놀라운 경험은 진솔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경험들을 때로는 예술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경험을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영적 질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로써 첫 마디가 하나님을 외친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면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계획의 작품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라는 표현의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강림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시기가 말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까지나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 가야 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종말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지금이 미루어져야 할 때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말의 때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 역사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부어진 것에 대한 감격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서 부어진 이 감격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리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직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을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찝혀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핵과학자회가 발표한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운명의 시계 둠스데이 클락이 11시 58분 자정 2분 전을 가리킨다. 이런 보도도 2018년 연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종말이 점점 더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2000년 동안 이 종말의 때를 인식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자녀보다 구원받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선순위는 성령 받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는 것,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모든 육체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이 표현들은 모든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다 귀중한 존재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요, 정말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배경을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루하루가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품격이나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교리편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활편이 12장부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은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생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활 지침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일이 정말 올까 늘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그들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배신이 있었으며 고난과 순교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서로 반목하고 원수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생활 지침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분파를 짓지 말아라. 싸움을 하지 말아라. 분당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서로 지체가 되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돕고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가라.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감정에 결코 얽매이지 말고 서로 낮은 자로 돕고 원수도 사랑하며 선한 일에 청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